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의 죄악을 책망합니다. 그 죄를 범죄한 사람이 왕이라도 책망하고 제사장이라도 책망하고 또 일반 백성들이라도 책망합니다. 먼저는 지도자들에게 책망을 하고 이어서 이제 백성들에게 말하는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말합니다. 10절,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입니다.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된 그 케이스죠. 그러니까 혈통적으로도 한 아버지를 섬기고 종교적으로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살겠다고 언약을 맺은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세례를 받을 때 교인들 앞에서 서약하고 난 하나님을 섬기겠다, 말씀대로 살겠다고 약속한 것과 같습니다. 이중의 언약이죠. 아브라함의 언약 따라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할례를 받고 그 언약을 지키겠다고 약속했고, 또 시내산 언약에서 온 백성들이 계명을 따라서 살겠다고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약간 핀트가 이상하죠?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하나님한테 잘못하느냐? 그죠? 하나님을 왜 조상들에게 잘못하느냐? 그렇게 하지 않고 형제들에게 잘못하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형제들에게,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우리의 믿음이 좋아지면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성질이 난폭하고 또 더럽고 함부로 행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의 태도와 성격과 말이 바뀝니다. 그러면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예수를 믿었다고 하더라. 교회 간다고 하더라. 아,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었구나.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10계명에서 잘 드러나 있는데 10계명 가운데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안식일을 지키라. 하나님 이름 망령되이 걷지 말아라.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5계명부터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에게 탐내지 말라. 다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형제에 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형이 잘못한 게 뭡니까? 아버지, 내가 이날까지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아버지가 들어가자, 동생이 왔다, 잔치하자 하니까 막 화를 내면서 안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게 동생을 미워하는 것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형제에게 잘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뭐 저런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교회에서 만나니까 역시 교인들이 고상하고 교제하기 좋아. 그래서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고상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아직까지 다듬어지지 아니하고 좀 문제 있고 그런 영적으로 어린 사람이나 혹은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주께 받은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생각하고 형제들에게 잘하는 겁니다. 믿음은 좋은데 교양이 없다든지, 믿음은 좋은데 상식이 안 통한다든지 그런 말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믿음이 그냥 종교적인 영역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자기 개인의 사적인 영역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형제들에게 더 잘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누가 믿음 좋으냐? 딴 거 볼 필요 없고 교인들이 누구를 제일 좋아하느냐? 교인들이 그 사람 참 좋아하고 이야기하고 싶어하고 그게 믿음 좋은 겁니다.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엄하게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그런 집안에서 자라고 그런 교회 분위기에 자랐기 때문에 어릴 때는 다른 사람 보면 정죄하는, 저 사람은 주일 성수를 제대로 안 하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헌금사를 열심히 하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그 사정도 모르면서 그런 식으로 비판하고, 빌리그레암 목사님 한국 와서 집회하고 가는데 비행기 타러 가는데 주일날 비행기 탔다고 제가 얼마나 비판하고 주일날 비행기를 타고 다니나 이런 식으로 믿음이 어린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더 자라면 형제가 잘못하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아이고 말씀대로 사는 게 더 좋은데 제가 아직까지 믿음이 없어서 저렇게 하면서도 모르는구나. 그게 믿음이 좋은 겁니다. 말라기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형제를 속이고 하는 것. 여러분, 교회 돈 떼먹고 나가는 사람 있어요. 교회에서 교인들한테 돈 빌려가지고, 그죠? 이 사람 빌려가지고 그걸 떼먹고, 그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책망하시고 할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 그런 사고가 끊이질 않아요. 교회 와서 형제들한테 속이고, 그죠? 공금 가지고 튀는 사람도 있어요. 이번에 제가 그 지중해 크루즈 갈 때 원래 다른 교회하고 합했어요. 올해 3월 달에 가기로 했는데 그 다른 교회에 재정 맡은 사람이 회비 몇백만 원씩 받아가지고 몇천만 원 들고 날아가 버렸어요. 그 저는 하도 기가 막혀서. 그래도 교회에서 인정받고 믿을만 하니까 그런 게 있겠죠. 그런데 그 돈을, 형제들의 돈을 원번스럽게 떼먹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신앙이 뭔지 전혀 안 배운 겁니다.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하고 있는 나눠줘 보면은 성소를 이렇게 했어요. 성전을 욕되게 했다.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여기 딱 마지막에 한마디, 이게 뭐냐?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굉장히 가증히 여기는 겁니다. 왕들 가운데는 솔로몬이 그렇게 했습니다. 머리가 너무 좋았어. 이웃 나라들하고 이렇게 정략 결혼, 혼인 동맹을 맺으면 되겠다. 왕이니까 애굽의 공주부터 시작해 주변 나라의 공주들을 다 자기의 처쳐버려버리고 사돈이 되고 뭐 이렇게 처가가 되고 하니 그러면 우리나라가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신뢰하라고 하나님께서 말과 병거도 많이 두지 말고 나만 믿어라. 너희가 애굽에서 종로로 하던 자들을 불러서 애굽을 물리치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그 순전함을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가장한 것인데 이제는 백성들이 그렇게 합니다. 백성들이 이 배경이 있는데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로 돌아와 보니까 가난하잖아요. 가난한데 거기에 원래 있던 이방인들 가운데 부잣집 딸들, 그래서 저런 집하고 결혼해서 내가 빨리 일어나면 되겠다. 우리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조강지철 버리고 부잣집 딸, 믿음도 없고 이방신을 섬기지만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그것이 자신의 무슨 사적인 인간관계, 부부관계의 문제라든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신앙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고 하면서 배우자에게 잘못하고 아내를 함부로 대한다든지 남편을 함부로 대한다든지 그것은 다 믿음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들어가게 되면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때로는 막 속이 상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손해보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남편에게 양보하고 예수님 때문에 아내에게 양보하고 그럼 목사님 우리는 예수 잘 믿어서 손해보고 하나님이 갚아주는 겁니다. 애매히 고난을 당하고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그죠? 억울하게 인간관계에 손해를 보면 하나님이 갚아주는 겁니다. 우리는 그거를 믿기 때문에 사람한테 이렇게 욕을 얻어먹거나 혹은 내가 양보해도 마음이 상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말라기에 와서 보니까 그런 게 없고 심지어 결혼한 아내를 버리고 이혼했습니다. 이혼은 참 어려운 문제. 오늘날 사실은 목회를 하면서 이혼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너무 힘든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게 남편이 그냥 아내를 계속 때린다든지 아내가 계속 잘못한다든지 그래서 이래도 이미 혼인관계가 깨질 대로 깨졌는데 우리가 이혼을 할 수 없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우리가 견딜 수 있고 할 수 있으면 상대가 잘못이 있어도 우리가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교회법으로 한 서너 가지 정도인가요? 서너 가지 정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상대가 간통을 해서 배우자를 버리고 간 경우입니다. 제가 대구에서 노회장을 하고 있을 때 청첩장이 왔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인데 청첩장이 온 거야. 우리가 너무 놀라가지고 사모님 있는데 왜 청첩장이 왔냐. 그리고 깜짝 놀라서 알아보니까 사모님이 도망간 지 3년이 됐는데 혼자서 목회를 못하니까 재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렀습니다. 불러서 사모님하고 이혼했느냐? 이혼했습니다. 왜 이혼했느냐? 그냥 도망가서 딴 남자하고 삽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노예가 결혼식은 무조건 연기하고 확인될 때까지 확인해 보니까 그 말은 맞아요. 사모님이 나는 가난한 개척교회에서 못 살겠다 하고 나가서 다른 남자하고 한다. 그 자네들을 통해서 사모님은 못 만났어요. 확인되어서 그래도 6개월간 목사를 정직하고 건진했습니다. 벌 주고 6개월 지나서 해벌된 다음에 재혼해서 지금은 뭐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 배우자가. 그러나 배우자가 바람을 피워도 돌이키면 용서해 주라. 그것이 정신은 정신입니다. 유럽에 있던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 사모님이 지휘자고 바람이 나서 갔습니다. 그런데 뉘우치고 돌아왔습니다. 그 목사님이 사모님 다시 받아줬습니다. 재혼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용서해주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가지고 자기를 떠나고 다시는 뭐 합할 마음이 없다 그러면 그렇게. 저는 뭐 그런 사모님 여러 건 봤어요. 부산에서 어떤 사모님 20년 딱 결혼 생활하더니만 이제는 더 이상 당신하고 못 살겠다 하고는 그렇게 다른 남자와 갔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교회 사표 내고 자기가 뭐 그렇게 했는데 당회에서 목사님 잘못한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용납할 테니까 그냥 계속 하세요 하고 장로님들이 또 다른 사모님 하나 중매해줘가지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 혼인 언약이 깨트려진 경우에 교회가 뭐 잘했다고 하진 않지만 그런 경우는 그냥 용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단에 빠진 경우입니다. 이단에 빠져서 돌아오지 않고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그런 경우에 이제 갈라설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단이라도 어느 정도까지 이단이냐에 따라 다르니까 만약 부인이 무슨 통일교나 애천교나 남편이 이상한 종교에 빠져가지고 가족을 안 돌보고 그렇게 한다. 그런 경우에서 교회가 헤어지는 것을 허락해 줍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저희 교단의 홍반식 목사님이라고 동방박사 세 사람 저희 교단의 초기에 신학교를 세웠던 홍반식, 이근삼, 오병수 이 세 분의 목사님이 유학 갔다 와서 고려 신학교를 세운 분들입니다. 홍반식 목사님 사모님은 곱사등이었습니다. 척추가 아주 부잣집 딸입니다. 아주 부잣집 딸인데 가난한 그 신학생을 그 부잣집에서 아주 딱 노리고 아주 잘생기고 똑똑한 노리고 장학금을 주고 해서 그래서 은혜를 입게 하고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자기 받은 은혜도 있고 하니까 그냥 결혼해서 살았는데 이 사모님이 믿음이 좋아도 너무 좋은 거예요. 재건파의 목사가 됐습니다. 재건파에는 여자 목사였으니 재건파는 뭐냐면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한 예배당, 뭐 동방예배를 한 예배당 다 허물어야 된다. 예배당 허물고 새로 지어야지 그런 예배당에서 어떻게 예배드리겠느냐. 그렇게 주장했던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남편을 목사로 인정하지 않고 남편이 우리 신학대학원의 교수님인데 자기가 목사니까 가정 예배할 때도 자기하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쪽 그 교리가 좀 지나친 게 있습니다. 그런데도 홍 목사님 평생은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냥 잘 살았습니다. 꼭 참고 살고. 그러니까 홍 목사님의 가정 생활은 진짜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랬는데 마지막에 사모님이 아팠습니다. 아팠는데 홍 목사님이 아주 극진히 간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사모님이 남편한테 회개하고 여보 내가 잘못했다. 당신이 진짜 목사님이고.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좀 이렇게 장애가 있어서 마음이 좀 삐뚤어져 있어서 사모님이 그랬는 것 같은데 평생을 그렇게 하셨고 그래서 홍 목사님 우리한테 가르칠 때 저 신학대학원 다닐 때 82년도 3년도 우리 보고 전사님들 결혼할 때 그래도 조금 그냥 인물도 괜찮은 사람하고 결혼해라. 그래 말씀하셨어요. 저희는 처음엔 우리 교수님 무슨 저런 말씀하시나. 믿음 좋은 여자하고 결혼해 이런 말 안 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제 사모님이 믿음은 너무 좋다고 하는데 자기가 옳다 하는 그게 다 있어가지고 그래 평생을 괴로우셔서 그러셨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경우입니다. 잘못된 게 빠졌어도 아내가 돌아올 수 있도록 남편이 돌아올 수 있도록 참고 견딜 수 있으면 견디면 좋은데 너무 힘들면 그런 경우에는 이제 교회가 교회법적으로 이혼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사별은 뭐
남편이 아내가 돌아가셨어요. 사별이죠. 뭐 저희 집사람하고 싸우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는 집사람이 나 죽으면 뭐 빨리 결혼해라 라든지 뭐 이러면 제가 이제 나는 뭐 그냥 결혼해봤으니까 사별해도 혼자 살란다 이러면은 집사람이 저를 보고 당에서 믿음 좋고 못생긴 여자 소개해줄 것 하면서 나보고 이렇게 그렇게 놀리고 그렇게 합니다. 어쨌든 이제 사별하면 재혼할 수 있습니다. 사별하고도 어떤 분들은 그냥 결혼했으니까 난 독신도 지내겠다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문제가 되는 게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아닌데 가정폭력이 너무 심하다든지 남편이 도박이나 마약이나 진짜 뭐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목사님들이 갈라지는데 어떤 분들은 그런 경우 같으면 그냥 이혼이 잘못이긴 하지만 너무 힘드는데 그렇게 헤어지면 안 좋겠네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고 저는 그런 경우에는 별거를 하면 좋겠다. 그냥 별거를 하고 재혼하지 말고 내가 뭐 한번 결혼했으니 그냥 혼자 살면 좋겠다. 그렇게 한데 뭐 그런 정도인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교회에서 이혼에 관한 걸 한 거고 말라기는 이혼을 굉장히 엄하게 다루면서 특별히 다른 목적을 위해서 조강지처를 버리고 잘난 아내, 돈 많은 아내, 무슨 처갓집에 뭐 덕 보려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잘못이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예를 들면서 하나님께서 영이 유효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유효해도 하나만 만들었다 그러죠. 그죠? 15절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옛날 번역은 유효하였으나 했는데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않은 이 말은 뭐냐면 아담 하와를 만들 때 그죠?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만들고 하와 만들 때 갈비뼈를 뽑아서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생기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은 영이 충만하기 때문에 갈비뼈 하나 더 뽑아서 두 번째 마누라, 세 번째 마누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만 만들지 않느냐. 그 이유가 뭐겠느냐. 그것이 더 옳고 그래야만 가정이 행복하고 경건한 자손이 난다. 여러분 요즘은 드문데요. 제가 어릴 때는 제 친구들 중에 어머니가 첩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그 가정이 굉장히 집안이 부자겠죠. 한의원하는 아주 부잣집. 아버지가 돈 많이 버니까 두 번째 부인. 그럼 대놓고 그냥 같이 한 집에서 같이 살고 그렇게 하는데 자녀들이 굉장히 마음에 상처가 있고 어렵고 그런 거. 그 친구는 예수를 믿어서 그런 걸 다 극복했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계시니까 그런 건 그런데 오늘 본문의 결론은 인간관계가 그냥 인간관계 아닙니다. 내가 믿음 좋다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 하느냐를 드러나는 겁니다. 그럼 나는 믿음 좋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자기만 거룩하고 경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데 그것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상대방이 압니다. 진짜 저는 목사님들 가운데 그 교인들 종아리 때리는 목사님도 봤어요. 그런데 교인들이 아무도 그 마음 안 써요. 진짜 우리 목사님 나를 사랑하셔서 같이 울고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 종아리도 때리더라고. 내가 잘못 가르쳤다면서. 그렇게 하면 누가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고 그냥 나는 경건하고 거룩하고 하면서 사람 무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사람에게 잘하는 겁니다. 늘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 앞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잘하는 게 믿음이고 눈에 보이는 남편, 아내에게 잘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압니다. 이제 우리 남편이 이제 예수를 제대로 믿는구나. 우리 와이프가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는구나. 그러면 그때부터 상대방이 변화됩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